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에 당신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마음을 활짝 열고 참으로 감탄하올 성모님의 마음을 저희가 더욱 잘 알아듣고 그 마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모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며 이 시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인도해 주소서. 모두가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하느님의 완전성 중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성모님 마음에 반영되어 있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와 온유와 관대함이 어떻게 성모님 마음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봤어요. 근데 자비와 관대함과 무슨 온유와 인내 이런 것은 정의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의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또 성모님 마음에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비와 정의는 닮은 두 자매로서 분리될 수 없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에우대성에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가 있는 곳마다 정의가 있으며 정의가 있는 곳마다 자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정의가 있는 곳에 자비가 정말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떨 때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다윗 왕은 자유와 공정을 제가 노래하오리다. 주님 당신께 찬미 노래 부르오리다. 그래서 자유와 공정을 노래한다고 시편 101편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역시 자비와 정의를 함께 언급하면서 그 본질을 연결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리카르도 레이즐러 성인은 1500년대에 살아가신 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의 완벽한 성심 안에서 자비와 정의는 서로에게 평화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협력한다는 거죠. 서로가 도운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서는 두 가지 정의가 있다고 에우대성이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는 상급적인 의미의 정의가 있고 두 번째는 구속적 의미의 정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디오니시오 성인은 상급적 정의는 그 지위나 공정에 따라서 할당해 주는 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의예요. 그 올바르게 분배하고 수고한 만큼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서로 가지고 나눠 가지고 하는 그런 의미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정의. 상급적 차원의 정의는 공정한 범위 안에서 한개의 합당한 몫을 각자에게 할당하고 분배하는 것, 이런 정의를 말하고, 두 번째 구속적 정의라는 것은 죄에 대한 무한정한 미움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을 죄를 멸망시키려는 열망이라 그랬어요. 구속적인. 그래서 사람을 죄에서 구해내는 거, 이것을 정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잡혀가 가지고 억눌려 갇혀 있으면 그 갇혀 있는 사람을 구해내는 거, 이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들에게 잡혀갔다랄지 이럴 때. 그래서 죄라는 잔인한 폭군에게서부터 구해내는 정의, 이것이 구속적인 의미의 정의라는 거예요. 구속적인 의미의 정의.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의는 복되신 동정말의 성심 안에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성모님은 하느님과 모든 창조물에서 받은 은혜를 가장 성실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늘 돌려주신다. 성모님은 당신이 받은 모든 은총, 모든 것을 humsun과 경애와 의존과 감사, 명예, 영광을, 찬미를, 사랑을 모두 다 하나님께 비롯한 모든 것과 자신의 모든 희생을 하나님께 바쳤다. 마리아는 모세 율법을, 성모님은 우리가 루카복음 1장에 보면 얼마나
모세 율법에 따라서 구약 율법이 하는 대로 다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사실 때도 또 부모인 요아김과 안나 어머니 함께 사실 때도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배우자인 성요셉에게도 존경을 표하고 율법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교도인 아우구스티노 형제 명령에도 분명히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호구 조사를 하러 그 베틀레헴까지 다 가고 그 아우구스티노 황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은 그러니까 상급적인 정의나 이런 것을 다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모님은 자신을 무에서 생겨난 피조물이며 대단히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시면서 그녀는 성실하게 성령의 말씀을 실천했다. 정말 비천한 여종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우리 본래의 모습이에요. 저 역시도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종일 뿐입니다. 너무나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정말 죄인이죠. 이런 죄인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너무나 황송하게도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따르고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우리는 여차하면 죄에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성모님은 너무나 잘 실천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로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이에게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십시오. 조세를 내어야 할 사람에게는 조세를 내고 관세를 내어야 할 사람은 관세를 내며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바로 사도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급적인 정의죠. 둘째, 성모님은 작은 죄를 짓기보다는 그 고통을 감내하기를 원했어요. 가능한 한 지독한 지옥의 고통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죄를 짓기보다는 반대로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성심에는 죄에 대한 거룩한 정의가 넘치도록 가득했다. 죄를 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점은 성모님은 성부의 성신과 일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하면서 의지적으로 순환당하시는 아드님과 일치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순환당하셨어요? 우리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인데 죄를 없애기 위한 아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에 성모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 비참한 고통을 당하기를 어느 어머니가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모님은 하나님 마음으로 죄를 너무나 싫어하기, 인간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아들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도 동의하시고 당신도 같이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정말 죄를 짓기보다는 이 십자가를 택하는 것이 성모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지옥의 고통보다 죄에 대한 정오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희생과 이런 거를 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죄에 대한 정오가 더 크다는 거. 그래서 만약 성모님께서 선택권이 있었다면 그는 아드님에게 가해지는 잔인하고 그것도 불명예스러운 그 순환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당신 자신이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머니들이 안 그렇게 해서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차라리 저에게 그 고통을 주십시오. 이렇게 모든 어머니들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모님께 선택권이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성모님의 성심은 사랑하는 아들이 당하는 잔인한 죽음에 동의할 만큼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고통을 아들이 죽을 만한 그런 고통 함께 당하면서도 죄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모님은 아드님이 사람들의 죄를 모두 짓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죄를 갚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그래서 사실 우리도 모르게 어떨 때는 정말 죄에 떨어지고 하나님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두 분에게 큰 고통을 드리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을 때는 즉시 가서 성사를 보고 제 삶을 받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모님이 극악무도한 악마를 미워한다는 점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할 수가 없죠. 성모님은 영혼들 안에 죄를 없애기 위해 필요하다면 거룩한 복수도 감행한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특히 악마의 손아귀에서 영혼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 죄를 미워하고 악마의 편에 있는 죄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때 성모님이 모성적 부드러움을 내려놓고 아주 강력하게 거룩한 정의의 엄격함으로 악마에게 단련된 영혼들을 단련돼서 반역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영혼들에게 징벌을 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떨 때는 고통을 가해요. 그 고통을 가해야 정신을 차리니까 안 가하면 계속 죄에 빠져 있으니까
고통을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내리치는 망치라 그랬어요. 그 망치를 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루도비코 성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치는 고통, 그 망치 질은 우리 영혼을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 짓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고집스러운 영혼에게 징벌을 성모님도 가한다 그랬어요. 어떨 때는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매를 들지 않습니까? 매를 치면서 그것은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죠. 오직 그 거룩한 동정녀시여, 사랑하는 아드님과 같은 성심과 같은 정신을, 똑같은 감정을 지니셨기에 당신은 아들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아들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렇기에 죄를 지독히 미워하시는 아드님처럼 당신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큰 만큼 극악무도한 죄인을 향한 당신의 미움도 큽니다. 오 복되신 어머니시여,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사랑은 천사들과 성인들의 그것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그런 만큼 원수인 죄에 대한 미움 역시 모든 천상 시민들보다도 훨씬 더 크십니다. 오 마리아님, 창조주와 구세주를 향한 당신의 사랑만큼 저희도 그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죄에 대한 당신의 미움만큼 저희도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제가 하느님과 성모님을 얼마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그 정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알아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가해서라도 우리가 죄에 머무르지 않도록,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도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자식에게 더 관심이 많고 막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 자녀만 계속 쳐다보고 하나님 안 쳐다보니까 하나님을 자녀를 빼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야. 맨날 돈 쳐다보고 사는, 주식 쳐다보고 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 그것을 빼버려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그래서 그런 걸 빼버려요. 그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쪽 방향,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도록. 그것이 고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 우리가 그만큼 고통을 감내를 해야 죄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4장에 하나님의 열정이 성모님 마음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열정이 성모님 마음에 반영되어 있는지 봅시다. 자연 안에 있는 모든 것, 은총과 영광, 하나님의 힘, 지혜, 선, 자비와 정의와 모든 효과들, 하나님이시면 사랑이신 분들의 업적과 고통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모든 희생들, 하나님 교회의 성사들과 덕행들, 그리고 세상과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 이 땅과 지옥에까지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열렬한 열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거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어떻게 조그마한 벌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우주, 대단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열정에서 지금 모든 것이 창조되고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열정. 이 모든 우주가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열렬한 열정을 선포하는 수많은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영광스러운 통치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신다 그랬어요. 당신이 원하시는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 목적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것의 첫 번째 원리와 마지막 목표가 되도록 행동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은 그렇게 행동 안 하면 나중에 고통을 줘서 때려서라도 아주 벌을 줘서라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면 당신 아들까지 다 내어줘서 그렇게 하고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이 열정은 그것과 반대되는 모든 것, 죄와 허영심, 뻔뻔스러움, 자존심 이런 걸 지독히 미워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선의 방향과 반대되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정은 무엇을 향한 열정이면 진리를 향한, 선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그 아름다움을 향한 열정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역행하는 모든 것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 참 감사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매일 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데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거죠. 정말 감사하는 거. 그래서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근데 그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예와 영광을 자기 자신이 다 차지하는 거야.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야. 자기 자신을 훔쳐가는 도둑과 같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 중심, 겸손한 사람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이건 미천한 여종이고 죄인일 뿐입니다. 너무나 죄인일 뿐. 우리 교황님 처음 당선됐을 때 당신 누구시라고 생각합니까? 했을 때 우리 교황님 그랬어요. 한참 묵상 좀 생각해 보시더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겸손한 영혼인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밑바닥까지 우리 프란시스 교황님은 성인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영광과 영예에 대한 이 같은 열정은 모든 창조물이 심지어 가장 악한 것들도 당신께 영광을 드리도록 이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이 다 당신을 향하도록. 고로 성 아우구스티노는 그분은 악을 전적으로 막기보다는 악으로부터 선을 이끌어내기를 더 좋아하신다고. 악으로부터 선을. 네? 악으로부터 선을 이끌어내는 그런 애들이 많죠. 역사에서. 한편 성부와 영광을 위한 성자의 열정은 직접 사람이 돼서 마옥간에 이것이 열정이었습니다. 성부를 위한 성자의 열정은 마옥간에서 태어나시고 30년 지상에서 33년 사시고 십자가에서 지독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을 맞도록 성부의 마음을 얻어내세요. 그래가 성부의 마음을 분노를 그 성부의 마음을 풀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하여 죄인들이 성부께 드린 모욕을 기어갚고 무한히 다스리시는 성부께 영광과 영예를 드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이 열정은 그분의 뜨거운 열정은 모든 영혼들을 위한 형언할 수 없는 성과 무한한 사랑을 마음에 불붙여서 인간을 당신의 모상이 되도록 창조하셨다.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기까지. 큰 바의 얼굴 그런 것처럼 하나님 되기까지. 그래서 당신의 모상을 담도록 하나님이 그럴 때까지 당신의 열정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되도록까지. 그래서 당신의 거룩한 본질, 능력, 지혜, 선, 사랑, 자비, 정의를 비롯한 모든 완덕을 끌어내서 영혼들을 구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 열정 때문에. 열정. 그래서 거룩한 성삼위의 생각과 말씀과 업적들, 이 에우대서에는 이렇게 세세하게 다 언급을 하셨어요. 성자의 생명과 죽음, 천사들과 성인들의 성사와 함께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모든 업적들과 그분의 모든 것은 영혼을 구하는데 이바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이 거룩한 열정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어머니의 성심에 그대로 불을 붙였어요. 이 불이 그대로 성모님에 붙었어요. 성모님 마음에. 그래서 성모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열정으로 타오르는 불이라 그랬어요. 성모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순수하시니까 순수한 하나님 마음과 그대로 이어져서 불타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모님의 모든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고의 완덕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분께 봉사하고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신다. 성모님은. 성모님은 이 목표를 위하여 희생하고 형언할 수 없는 모든 고통을 참아받을 수 있도록 영혼으로부터 준비되었습니다. 성모님 참아받은 고통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죠. 영혼으로부터 준비됐다 그랬어요. 성모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지독한 고통으로 희생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영광과 영혼들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권과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멸하기 위하여 무한한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드리기 위하여 또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는 모든 죄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옥의 사슬에서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모님은 당신 아들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느 어머니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셨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는 큰 죄를 지어서 백성들 대신해서 기도했어요. 이제 그들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당신의 기록된 그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탈출기 31장. 그죠? 그렇게 모세가 자기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아가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에 다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불을 내리라 그럴 때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저를 이 벌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면 이 백성들을 다 벌을 주시려면 차라리 저를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어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하겠죠. 나는 나의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나 자신이 저주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대한 그리스도 토마스 성이나 이런 박사들은 죄로 물든 동포를 대신하여 영원한 고통을 받되 죄에서는 멀어지기를 간청하는 그런 각오들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 한 열정이 열렬했던 그 바울 사도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지옥의 영원한 벌의 고통도 나는 감내하겠다 이 말이죠. 예. 그런 편에서 죄를 멀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그리스도토마 성인도 사도 바울은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찬미하도록 자기 자신은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기를 원했다. 자, 이것도 쉽지 않겠죠.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더라도 다른 사람,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니까 다른 분들이 모두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다른 사람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을 택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히 그의 말을 근처에 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아고스틴 에우대 성령이 이야기했어요. 카시아노 성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오르 사도는 영원한 고통을 원했다. 우리는 그 사랑에서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이다. 오르게네스 이분은 자기 동포를 위해 저주를 열망하는 종을 보고 놀라워하면 안 된다. 이미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존재가 돼. 주인이 예수님이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바오로 사도가 하는 것처럼 또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 성인이나 뭐 이런 데오필투스 성인 이런 분들은 이 죄로부터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를 생명의 죄에서 빼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예언자 모세는 동포의 구원을 위한 타오르는 열정으로 영원한 지복을 자신에게서 앗아가고 동포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을 자신에게 주도록 하나님께 간청했다. 이것이 쉽겠습니까? 네. 그래서 라피드의 고르넬리오라는 이분은 탈출기 32장 모세의 그 기도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받겠다는 열렬한 원의를 가지고 있었다. 가능한 모든 슬픔, 고통 이런 것을 원했다. 자기 민족이 저지른 모든 죄의 배상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슬러 저지른 자기 백성들의 죄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고통을 기꺼이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기꺼이 지옥이라도 가겠다는 열렬한 원의를 지녔음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파지의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는 이렇게 이제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어느 날 환시 중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시무시한 악마들이 난무하는 사자의 호수라는 곳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악마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저 호수에서 5년을 보내면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래서 이 성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래서 이 성녀는 하나님의 죄에 기꺼이 동의하면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그곳에서 극악한 고통을 감내해서라도 영혼들을 구하려는 열정을 지녔던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성녀는 그 사자의 호수 안으로 들어가서 지옥 안으로 기꺼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영혼과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을 지독한 고통을 5년 동안 그렇게 그 무서운 악마들의 그 호수에 들어가서 살았다 그래요. 지냈다 그래요. 영혼들을 구하게 했어. 모두 이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한 열렬한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 바오로 사도, 파지의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 이 수많은 성녀들이 바친 기도와 고통은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위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초인적인 헌신의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어머니의 지극히 자비로운 성심에 가득한 이 열정이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모세나 바오로 사도나 파지의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들의 이런 우리도 흉내도 못 낼 정도 어떤 그런 분들을 성모님과 비교하면 성모님 열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감내하신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당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내놓은 그 어머니의 고통을 끝까지 견뎌내신 거. 이거 성인들의 기도 고통이 불꽃이라면 하나님 어머니의 그것은 불타는 용광로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의 열정은 가장 위대한, 가장 거룩한 사랑의 열정이다. 이 거룩한 사랑의 크기는 열정의 크기이며 성모님의 성심은 그 사랑에 비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성모님이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만큼 열정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심은 확실히 모든 애원자, 교부, 사도와 순교자들을 비롯한 모든 성인들의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성모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을 위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큰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애원자나 여러 성인들의 말을 빌면 성모님 입에서는 내 안에서 타오르는 열정 때문에 나는 너무나 애타게 그리워한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의 말을 잊었기 때문이다. 내 눈은 눈물의 샘이 되었다. 원수들이 그들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 대한 열정이 나를 집어삼켰다. 하늘나라를 향한 열정이 집어삼켰다. 그 말도 나오지 성경에. 비록 각 영혼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지옥처럼 끔찍한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사랑의 어머니는 영혼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부께 아드님을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써 모든 성인들의 희생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바쳤다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가득한 성모님의 경탄나올 성심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겠다. 찾아봐야 한다. 이렇게 여대성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성모님의 성심에 대한 사랑이 그런데 성모님의 성심에 대해서 사랑이 생기지 않는다면 성모님이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으며 성모님 미워하는 걸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성모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성모님에 신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성모님을 사랑하려면 성모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천상의 어머니 동정녀에게 참된 신심을 지녔다고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신심. 그래서 성모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큰 열정과 사랑을 지니고 계신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지독한 회모감을 지니 성모님은 하나님하고 똑같이 나가시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도 성모님이 지는 그 감정은 우리 안에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애정과 말, 거룩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든 행위에 성모님이 지닌 그 감정들을 지니도록 합시다. 그죠? 우리도 성모님처럼 되사는 거죠. 마음. 그리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성모님의 열정과 사랑 안에 들어가자. 사랑 안으로. 우리도 그 어머니 같은 마음이 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의 하나님의 어머니의 모든 천사 성인들의 또 성교의 위대한 유일한 사업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루드비크 성인은 이렇게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결혼이 이곳의 구원까지 어떻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참 정말 모두 편한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옆에 사람의 구원은커녕 내 구원도 정말 위태로울 정도로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하느님의 그 열정이 불붙은 성모님의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한 열정으로 우리도 불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삶이 있지 않습니까? 삶이 진정한 것을 향해서 영원한 것을 향해서 참된 것을 향해서 불타면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서 불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우리도 성모님처럼 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게 불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이번 1월 달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리학교 와서 공부하시도록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세요. 성모님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그 성모님의 생애나 이런 것을 마리학교에서 성경 안에 있는 성모님에 대해서 나도 세세하게 다 묵상하면서 공부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성모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는 그런 여정이 6개월 동안 기초과정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는데 수강료가 혹시 없어서 못 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예. 그래서 정말 이 공부를 혼하다 좀 하시도록. 요즘은 줌으로도 하니까 대면으로는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명동 가톨릭회관에 오셔서 하시고 거기 올 시간이 없는 분들이나 멀리 계시는 분들 외국에서도 이번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전국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줌으로 다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어요. 목요일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요. 지금도 한 60여 명 정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서 언제 계속 해마다 2월에 한번 개강하고 9월에 개강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강 때도 꼭 모두 들어오셔서 성령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키워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